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인생의 위대한 가능성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발견하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의 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며 그리고 시작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쓸모 있냐, 쓸모 없느냐, 얼마나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가 일하심으로 그가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자요 도망자였던 모세, 그가 어떻게
민족의 영도자로 세움을 입었는가? 광야에 버려진 모세, 그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와 같은 작품으로 세움을 입었는가? 이 본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 사이에는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구하고자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로에게 쫓겨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 40년의 시간은 잊혀진 시간이고 무의미한 시간이고 실패한 시간이고 낭비처럼 보이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시간을 누가 기다렸을까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 40년의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 준비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왜 4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는가? 그것은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 앞에 일으켜져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40년에 이와 같이 의미 없는 시간, 버려진 시간, 잊혀진 시간, 그리고 가치 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는가? 그것은 바로 40년의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의 기후변화, 그리고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된 시간을 뿐만 아니라 지형변화, 그리고 광야의 무서움들, 이것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계획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자신의 사명, 자기의 임무를 펼쳐질 출애굽 40년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삶들은 실상 무의미한 시간 같고 평범한 시간 같고 또 잊혀진 시간 같고 버려진 시간 같고 낭비되는 시간 같고 가치 없이 보이는 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나 우리나 동일하게 지금 사는 현장은 우리 가운데 잊혀진 평범한, 그러면서도 무가치한 평범한 일상. 그 놀랍게 이 날은 하나님의 날로 들어옴을 통해서 40년 출애굽의 여정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범한 나의 날들이 하나님의 날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날이구나. 분명히 오늘은 나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오늘을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무가치하게 시간을 보냈는지를.
근데 하나님의 날들로 들어오면 그 시간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숨겨진 이야기를 40년의 시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의 숨겨진 40년의 시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떼의 주인이 누구냐면 장인 이드로의 양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년이 지나도록 모세는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 한 마리도 자기 양떼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간은 멈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된 시간이요, 실패했던 시간이요, 그리고 거부당했던 시간 속에 그는 묶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피했습니다. 근데 생존하기 위해서 피했는데 실상 오늘 80세 나이가 된 지금 그는 죽음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은 죽음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게르솜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내가 타국에 있다. 거기에서 지금 40년을 지냈는데도 타국에 있다. 나는 나그네다라고 말을 합니다. 타국에 있다라는 이 뜻은 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국에 있다라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타국에 있다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에 모세는 그 생각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그것은 실망감과 그리고 상실감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실감과 고독은 왜 옵니까? 죽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에 거부당해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아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미래를 약속받거나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힘센 것이 코끼리라고 합니다.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어렸을 때 발에 굴뚝을 박아 끈으로 묶어놓으면 커서도 힘이 장성한데 아무리 작은 밧줄로 묶어놔도 힘 한 번 쓰면 굴뚝을 뽑을 수 있는데, 그 말뚝을 뽑을 수 있는데 뽑지 못한다고 합니다. 계속
묶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서 뽑을 수 있지만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 안에서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꿈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숙해진 실패 그 자리에 계속 한계 상황 속에서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절당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그는 묶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예배 속에서 나의 인생에 거절된 한계 속에 묶여져 있는 것이 있다면, 아니 삶의 트라우마로 영적인 한계 앞에 묶여져 있다면 이 시간 그 말뚝을 뽑아내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다시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 모세는 어느 날처럼 양떼를 치기 위하여 그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그가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렙이라는 것은 페어라는 뜻입니다. 페어의 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그렇습니다. 인생은 마치 페어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산은 인생을 의미하는데 페어의 인생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인생은 뭔가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뭔가 폐허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이 모세는 아무 기대도 없이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40년을 사장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장된 채 40년을 모세가 보낸 것처럼 보내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이 이렇습니까? 그런데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호렙산 앞에 수식어인 하나님, 위대한 하나의 획이 그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위대한 하나님의 획이 그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묶여져 계시겠습니까? 평범한 일상에서 어제와 다를 바 없이 그런 삶 속에서 호렙산에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길을 내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모세는 사장된 채 멈춰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모세는 방향을 잃어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만드십니다.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해 보시면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뽑아 버려라. 19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리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기이한 초자연적 광경을 묵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 흔하게 널려 있는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백향목이나 그리고 침향목이 아닙니다. 널려 있는 무가치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그 불이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의 시선을 끌었던 것들은 이 기이함 때문에 시선을 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체는 떨기 나무에 있지 않습니다. 불이 붙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붙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떨기나무냐, 백향목나무냐, 침향나무냐, 이게 중요한,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원료가 중요하지 않다. 재료가 중요하지 않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능력, 이런 신분, 이걸 인정받고 또한 이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불이 붙었느냐, 임재의 특별함이 나타났느냐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치 좋은 나무 같은, 특별한 나무 같은
마치 비싼 나무 같은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탁월한 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월등한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여호와의 임재의 불이 꺼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 지속적으로 타올라 있어야 될 이 불이 점점 꺼져갔습니다. 그가 여호와 영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솔하게 여겼기 때문에, 없인 여겼기 때문에 그는 쓰임받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은 결핍이 많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해서 알제 생각도 안 합니다. 사울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치명적인 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덮었도다. 여호와의 불이 일평생 나를 덮었도다.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 나의 탁월함, 나의 특별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불에 특별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능력, 나의 특별함, 나의 탁월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불이 지속적으로 붙어있는 임재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덮었음을 믿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특별함이 나를 지속적으로 태우고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불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모세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양떼를 치러 가고 있어요. 보았는데 영적 시선을 가졌는데 보았어요? 보았는데 감상만 하는 거예요. 하, 좋네 그거. 신기하네. 알았어? 가요 그냥. 신기하다고 그냥 감상만 해요. 어이구, 나 지금 양떼 쳐야 돼. 양 치러 가요. 이 광야에서 해 떨어지기 전에 양을 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꿀을 먹여야 돼요. 그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광야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들이 막
주의 시선이 밀려옵니다. 이것들이 오면 내 갈 길을 가야지 하고 주의 시선을 따라 가버립니다. 이것들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이 모든 거룩한 역사가 나의 주의 시선 때문에 함몰돼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3절 앞도 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돌이켜 가리라. 모세의 의지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 않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게 임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마치 표지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평범한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표지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경만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오늘 모세의 반응처럼 내가 돌이켜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반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방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게 한 것,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을 깊이 주목하리라. 나 자신만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시선이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돌이켜 가서 보리라. 이와 같은 분명한 의지적 표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없으면 금세 갈 길 갑니다. 그거 신비롭네. 그러고 끝납니다. 그거 참 이상해 하고 다시 가버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곳에 돌이켜 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돌이켜 가리라. 잠시 잠깐 특별한 광경 감상하지 마십시오. 자기 필요 따라 자기 갈 길을 가지 마시고 돌이켜 그곳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다른 박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가 불이 붙어 있는 믿음으로 시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이 하나님의 반복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박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무게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이 두 번씩 반복 부르심에는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 동일하게 이 예배 가운데 두 번씩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적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불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정,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그리스도의 순환의 열정을 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면 이상하게 누군가에게 해를 입힙니다. 태워버려요. 자기 열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순환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 가운데로 믿음의 사람의 열정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태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열정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야야 저 사람은 꼭 저렇다니까 이거 굉장히 해코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득해 가십니다. 그 사람 말이죠.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
앞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렇게 호렙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렙 페어이지 않습니까? 수식어인 하나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땅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 미디안 땅을, 광야를 수십 번, 아니 40년 동안 밟았으니까 늘 다니던 땅입니다. 근데 오늘 5절에서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룩한 땅이라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거룩한 땅에 대한 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땅은 이런 땅을 말합니다. 어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땅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승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의 삶을 거쳐 천고만 끝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첫 입문하는, 마치 첫 성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가나안 성인,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에 가장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맞고 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편이냐, 대적 편이냐? 여호수아의 질문을 잘 보십니다. 잘 보시면 내 편이냐, 우리 편이냐, 이 질문이 중심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이것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실패했던 원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한 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뒷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객전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6.25 때만 살려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이 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군대는 천군 천사를 대표하는 군사다. 또 어떤 분은 여호와의 군대는 하늘의 군대다. 성경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누군가? 여기 여호수아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41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0년 동안 끝날 즈음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를 뭘로 표시하고 있느냐면,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백성들을 지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와 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서 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군대 대장은 누굴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다 대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대장이 자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 대장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대장이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대장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따라서 여기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통치하신다? 대장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자가 가정에 들어가면 그곳이 뭐가 돼요? 거룩한 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모세야 너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질서를 너가 이제는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 따라서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여기 섰던 거룩한 땅에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질서를 너가 네 인생이 따르는 인생이 되었으니라는 거예요. 아멘.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가는 곳은 어떤 곳인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예들은 주인 앞에 신을 신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 권리와 자기 소유와 그리고 자기의 행함까지도 주인에게 양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그리고 나의 행함까지도 주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요즘은 모두가 성공증명서, 그리고 성취증명서, 영웅증명서, 이 증명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이 증명서를 잃으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증명서가 안 보이면 헛사는 것 같고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야, 성공했다며? 잘 살았어, 그놈. 야, 어떤 신분이 됐다며? 야, 인생 참 멋있게 살아. 다 이 성공 증명서가 보이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들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헛살았네 그거. 참 인생 헛살았어. 그런 요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서가 없으면
열심히 살았는데도 쩔쩔맵니다.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자,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모든 권리, 나의 활동까지도 오직 주의 주권에 양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 번째 태도,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뭐할도다? 얼굴을 가렸도다 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각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얼굴을 가립니다. 겸손의 행위입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그곳 예배자로서 신을 벗고 우리의 얼굴을 가리우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신 자기 도취에 빠지는 모든 반응들을 주여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에서 주여 나로 내려놓게 하옵소서.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여러분의 영광을 가리세요. 철저하게 주인 되심을 주 앞에 드리세요. 주님만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뜻을 나누십니다. 자기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린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9절만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아까 7족속 나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나는 지금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모세의 이 답변처럼 혹시 답변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내가 지금 진흙탕에 빠져 있습니다. 소유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주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가라.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친히 가서 그 일을 내가 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여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표현은 스스로 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것이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으신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리라. 네가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나는 너의 모든 것, 나는 너에게 길을 비추어 주리라. 네가 길을 잃어버렸느냐?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만들어 주리라. 네가 아무것도 없느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리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모세가 불붙은 가지떨기로 돌이켜 갔던 것처럼 불붙은 가시떨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 삶을 그분의 손에 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무가치했고 어찌 보면 낡았고 그리고 다 빠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자 그가 하나님의 빛나는 작품으로 보석 같은 작품으로 가치 있는 작품으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오. 진정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진정 그분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